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3장 같이 찬양합니다. 453장입니다. (453장)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러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 후서 2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장 12절에서 21절, 2장이 아니라 1장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1장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아멘. 같이 한번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셨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전염병이 감돌고 있습니다. 더 극성을 피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모이기를 패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모여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릴 수 있도록 예배자로 삼아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세임 허락하여 주옵시고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오느라고 물 한 모금을 못 먹고 왔어요. 그래서 물 한 모금 먹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리니까 이거는 몇 절이나 더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마칠 때쯤 되니까 막 속에서 헛구역질이 나오고 막 그런 시간이었는데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쉽지가 않구나. 한 25분, 30분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몇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제대로 못 쉬니까 이 말씀도 그냥 쭉 나가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말씀을 끊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구나, 이렇게 힘들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거보다 더 힘든 고난 가운데 있었을 때에 어떻게 했을까? 말 못할 이러한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을 때에 어떻게 살았을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달려 계실 때에 정말 고통스러운 그 가운데에 말씀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때를 또 우리에게 주셨구나.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게 하시는구나.
혹시라도 제 실수 때문에 확진 환자가 뭐 생겼더라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스크를 쓰고 했어요. 그런데 이 새벽에는 뭐 멀리 떨어져 계시니까 적어도 뭐 5m 이상 되고 이렇게 되니까 마스크를 좀 벗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가림막에도 좀 더 높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은 이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것을 예상을 했어요. 아, 내가 이제 곧 하나님 앞에 가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그에게 생겼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실 때에 징조를 안다 그러죠. 믿음의 사람이 아니어도 이 세상을 이제 끝나야 되겠, 이제 곧 내가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 주변 정리를 하지요. 갑자기 막 옷 정리하고, 갑자기 통장 정리하고, 갑자기 안 하던 일을 해요. 안 하던 일을. 그래서 주위 사람들이, 가족들이 그러죠. 안 하던 일을 그렇게 합니까? 아무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기 전에 정리를 해가시는 이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하던 짓을 하면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게 우리 선진들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서 그 때를 준비하지요. 언제 나를 부르실지 모르지만은 그 날과 그 때를 우리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베드로 사도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 그가 해야 할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속에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모임하는 그러한 어떤 처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자기의 육신을 얘기합니다. 이 장막을 이제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 여기노라. 뭘 생각나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지시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기를 원하노라. 일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는 분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수십 번 들어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는 첫 마디만 들으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구나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러한 것이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시고 조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말씀, 이런 말씀 주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수십 번 들어도
오늘 이 말씀도 수십 번 들었어요. 수십 번 읽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볼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곧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사실을 알고 그가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내게 말씀한 것, 그것을 이 장막을 벗어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에게 알기를 원하노라.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 나를 곧 부르시겠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 나이가 많은 가운데에도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전한다.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이 땅에서 살다가 갈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실 때에 이 땅에 성도들이 힘써서 꼭 알아야 될 말씀,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야 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시한 말씀, 그 말씀이 날마다 생각이 나서 그 말씀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이제 생명이 곧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기 전에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믿는 성도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 가운데에서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그는 말하는 거죠. 왜 이런 말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너무 귀중한 것이니까. 나의 인생길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내 인생이 어떠했노라,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를 하셨는가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지시한 것, 그것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왜 우리가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되새김질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시한 말씀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가지고 붙잡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르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아내기 위한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로 인하여 탄생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서 30년을 성장하시고 3년 동안 공생애를 살면서 고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예정된 이러한 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거하시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 것을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우리가 이 사실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는 공생애 3년 동안 30년 동안 성장하시고 3년 동안 하늘 천국 복음을 전할 때에 얼마나 많은 업신여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말하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얼마나 많이 핍박을 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저질렀지요. 그 고난 속에서 죽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그를 살리셨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는 이러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셨고 뿐만 아니라 다시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거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믿음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것은 그저 웃자고 하는 말도 아니고 재미삼아 하는 말도 아니고 그리고 그저 우화 어떠한 전해져 내려오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다.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3년 동안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우리다. 제자들이죠. 사도들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공생애를 시작하시길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사랑했는가.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이 동돈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은 이와 같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에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독생자라고 하는 거죠. 내가 기뻐하는 자다. 나와 동일한 이와 같이 왕권을 가지고 천국을 다스릴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이와 같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때에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등하신, 천국에서 동등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오실 때에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잊지 말아라. 기억해라.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세례 요한이 이것을 보았어요. 이 음성을 들었어요. 세례 요한 외에 그 어떠한 사람도 이 말씀이 무슨
이 음성이 무슨 음성인지도 모르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독생자이심을 선포했어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2번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와 같이 예수님의 위에 임하셨는데, 그때에는 세례 요한밖에는 그 소리를 듣지 못했지만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이 말씀을 또 한 번 하셨는데, 어느 때 하셨느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릴 고난에 대해서 상의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노라. 우리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라. 하늘문이 열리고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는데 이것은 내가 그저 지어낸 말이 아니다. 이 놀라운 말씀을 너희들이 평생 잊지 말고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절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에 대해서 너희가 주의하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라.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하나 있다. 그것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말아라. 꿈에 내가 봤더니 이런 소리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풀면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을 담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성령께서 내가 알게 하시고 내가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실 때에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분명하게 알고 이 땅에서 사는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모든 것을 요약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알아야 돼요. 재림하심을 알아야 돼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함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주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했는데, 아니 내가 수십 년 살아도 아직까지 안 오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날수를 헤아리는 것은 천년이 하루같이 헤아시는 분이시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의 일생은 한순간도 안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너희가 믿는다면 한순간을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강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서 이 땅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사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고 말씀이 가는 곳까지 가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까지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성경은 어떠한 거냐? 우리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말씀이요,
아무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들, 하나님께 특별히 세운 자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 알고 이 말씀 꽉 부여잡고 이 땅에서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때까지 사는 너희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베드로 사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반드시 오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 한 날도 예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한번 채워주시옵시고 말씀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그저 감정이 아니라, 그저 어떠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요, 오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분명히 알고 오늘 한 날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잊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시간도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능력이 넘치게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힘써서 기도합시다. 새벽을 깨우는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삼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주의 몸된 교회가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때가 되면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이 많아질 것을 말씀했는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자가 아니라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